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겨울훈련을 함께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훈련의 전체적인 제목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입니다. 이번 주는 메시지 1번인데요. 메시지 1번은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입니다. 이번 메시지는 권혁주 형제님과 함께 교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형님 이제 겨울 훈련을 또 12주간에 걸쳐서 네. 추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것 관련된 12개의 메시지인데요. 이제 메시지 1번,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 이와 관련해서 형제님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 여름 훈련에서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 나타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이라는 주제를 함께 누렸습니다. 아멘. 이 주제에 대한 총 4번의 훈련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번 겨울 훈련은 사도행전에서부터 에베소서까지 나타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입니다. 아멘. 메시지 1번의 제목은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4개의 핵심적인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3장 23절과 33절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번은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먼저 13장 23절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즉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한 구주를 이끌어 오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3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것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가 조상들에게 약속되신 분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33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시편 제2편에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에 살리셨다와 오늘에 해당하는 것의 단어의 의미는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부활은 사람 예수님께 하나의 출생이었습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지만 육체되심을 통해 인성을 입으셔서 하나님 사람이 되셨고 그런 다음 부활 안에서 이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맏아들은 신성한 본성뿐 아니라 인간 본성도 갖고 계십니다.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을 때 동시에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태어났습니다. 맞습니다. 맏아들이 신성한 본성과 인간 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우리도 인간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둘 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러한 진리의 기초가 견고하게 더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핵심이 되는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과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에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의 인간 본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간 본성, 그분의 인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높이 올리셨으며 아멘. 이러한 인간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의 실제는 바로 그 영입니다. 우리 또한 영으로 돌이키고 영을 훈련할 때 이러한 부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은 또한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이 로마서 8장 29절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육체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해 맏아들이 되셨고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인 많은 아들들은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를 신화의 문제로 이끌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가 그분 자신을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조성의 면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함축된 의미는 지극히 위대하며 결국 성경은 이 문제로 완결됩니다. 아멘. 이러한 진리 항목들이 다만 객관적인 진리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로 우리 가운데 더 조성될 수 있도록 더 열어드리고 더 허락해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함께 메시지 1번에 대해서 교통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So now we come to the outline itself. The seed of David becoming the Son of God. Many years ago, there's one of the ITERO trainings. We tried to give a message on this. Actually, I tried to do it. No, actually, this is for the conference. The seed of David becoming the Son of God. Because this is a very deep thought. But now the Lord, He can wait. He can come again. To help us realize what this means. The seed of David becoming the Son of God in relation to Christ becoming a human being. We'll see. So we'll just go point by point. In Acts 13, Paul said that from David's seed, God, according to promise, brought to Israel a Savior, Jesus. And that God was fully fulfilled His purpose in raising up Jesus, as it is also written in the second Psalm, quote, "You are my son. This day have I begotten you." So this statement is very important. And Paul has the proper spiritual understanding and applies it in the way that we will now see. In verses 32 and 33, we see that Christ, as the firstborn of God, notice a capital F. This is in the Godhead, eternally. But then He will be called a firstborn son, lower F, because of what He has become in this procedure through His living on the earth,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And so in verses 32 and 33, we see that Christ, as the firstborn of God, was promised through the fathers, and God fulfilled this promise by raising up Jesus. Now we need to see the connection between resurrection and birth. Resurrection was a birth to the man Jesus.
It was begotten by God in his resurrection to be the firstborn Son of God among many brothers. We know from chapter 20 of John, and who was the first one to come to his tomb was this dear sister early in the morning. And she was the first one to have personal contact with the resurrected Christ. And then he said, he tried to touch him, he said, "Please don't touch me yet. I have not yet ascended to my Father and your Father, to my God and your God," indicating that in his resurrection, he reproduced millions of God-chosen and redeemed human beings to be his companions. He was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from eternity. After his incarnation, through resurrection, he was begotten by God in his humanity to be God's firstborn Son. This was a key point. In his humanity, he became the Son of God, but it took place through his resurrection. After his incarnation, through resurrection, he was begotten by God in his humanity to be God's firstborn Son. And this verse in Hebrews 1:6 is what the writer was pointing out when the Lord comes again the second time. He will come as the firstborn Son. But he won't come alone. He'll come with so many other sons of God.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자녀들이라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만일 참으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의 아들들이지만 성령, 곧 생명의 영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의도는 아들의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아들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갖게 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표현을 위해 한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과 동일한 많은 아들들이 필요하십니다. 이 많은 아들들이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며 구속은 아들의 자격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의 앞부분 중에서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고 죄악이 가득한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구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속은 아들의 자격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의 전반부에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속을 위한 것이고 후반부에 있는 그분의 생명은 아들의 자격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에 의해 구속받았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아들의 자격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와 자아와 세상과 육체와 그 외의 모든 부정적인 것이 아들의 자격에 반대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합니다. 로마서 5장은 그분의 생명에 대해 말하고 8장은 생명의 영에 대해 말합니다. 그분의 생명은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의 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만 그리스도 자신이며 생명의 영도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리스도 자신께서 생명이시며 그리스도 자신께서 생명의 영이십니다. 이러한 생명의 영, 곧 우리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우리는 아들의 자격을 거스르는 모든 것에서 더욱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아들의 자격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중보기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그 영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 영께서 하나님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일의 목적은 사람의 아들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에 따라 그리스도를 범속한 사람의 육체에서 변화되게 하신 그 변화가 성령, 곧 생명의 영에 의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4년 겨울 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간 본성을 지닌 채 그분의 부활 안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아들로 인정받는 삶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대 때에 그분의 영원한 경륜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아들 명분 주셨네. 그의 영을 통해 나로 아들 형상 본받게 사랑하는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도록 그 아들과 형제들이 그의 영광 표현해 영 안에서 거듭나서 그의 아들 됐으나 더욱 성숙해야 우린 하나님의 후사돼 완전하게 장성해야 아들 명분 누리리. 충만하게 자라나야 후사 분긴 맛보리.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주의 영상 본받아 영광 안에 들어갈 때 모두 완성되리라. 몸의 구속 통하여서 아들 명분이 이루어져 마지막에 변형 통해 주의 갈망 만족돼. 마지막에 변형 통해 온전히 거룩해 돼. 영광 안에 들어가서 아들과 같게 되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에 썩어짐의 종로를 슬피 조물도 벗으리.